요한일서 1장 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언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6번째 하마르티아 죄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인 거죠.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이 나오죠.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 죄악과 죄가 또 나오죠.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이렇게 죄에 대한 말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글자가 서로 막 달라요. 우리말에는 죄가 하나만 있지만 물론 죄과 죄악 이런 말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이 죄라는 말이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나단에게 책망을 들은 후에 지은 일종의 참회시예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 구절인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 때 1절에서는 죄악을 페시아라고 해요. 반역, 범죄, 죄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하는데 지워주소서는 마하예요. 씻다, 닦아내다. 마하라는 말은 이제 홍수가 올 때도 이제 마하라는 말이 나왔죠. 2절에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 때 여기서 이제 앞에 죄악은 아온이에요. 불법, 부정, 죄악 그리고 죄의 벌 이런 의미까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죄라고 할 때는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죄악을 씻는다고 할 때는 카바스라고 해요. 빨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빨아서 옷을 깨끗이 빨아서 세탁할 때 쓰는 말이 카바스예요. 레위기에서 부정한 자들의 옷을 이제 빨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의의 옷을 포도주에 빨죠. 포도주는 주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의의 흰옷을 빨라고 하죠. 그때 쓰는 말이 카바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대속의 은혜에서 주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 피에 빤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주시는 그분의 희생에 의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로 깨끗하게 빨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 때는 하타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죄라는 뜻이면서 본질적인 죄를 말하면서 속죄죄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리고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말은 타헤르라고 해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요거는 이제 제사장이 그 문둥병 환자, 병이 나았을 때, 그 진찰하고 나서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타헤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마치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치를 받고 깨끗함을
찾고 싶어 한다는 그러한 바람이 들어있는 그런 구절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깨끗하여졌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타헤르라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거죠. 그 문둥병이라는 것도 문둥병에 걸리면은 통증을 못 느끼죠. 그러면 문둥병에 나으면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서 낫게 되면은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을 갖게 된다라는 건 죄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죄가 뭔지 알게 되는 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게 문둥병이 나았을 때잖아요. 나았다라는 건 통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통증이 생겼다라는 건 죄가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는 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죄가는 패시아예요. 앞에서 나왔었죠. 패시아. 반역, 범죄, 죄예요. 그리고 아오니, 안다는 말은 야다죠. 그리고 이제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키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내 죄가를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아는 게 이게 깨끗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의 의미,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많은 그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피해를 끼치는 것들,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행위들, 다양한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죄는 용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죄가 효용이 있고 그것이 필요로 하는 죄의 요구, 율법의 요구라는 말도 있죠. 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그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의미를 잃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고 죄가 뭔지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자, 내 죄가 항상 있다고 할 때 하타라는 죄예요. 하타가 이제 근본적인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타미드.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죄인인 거예요. 죄인으로 지어진 거예요. 못해서부터. 나는 죄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가 있는 거예요. 뭘 잘하고 잘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죄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제 찾아가야 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데, 내 앞에란 말이 이제 네게드예요. 네게드가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배필이에요. 배필을 이제 네게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짝처럼 잘하고 잘못하고의 관계없이 항상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로 가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할 때는 하타예요. 이게 명사가 이제 하타가 되는 거죠. 이게 잘못 행하다라는 뜻이 있죠. 신약의 하마르티아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발음도 약간 비슷하죠.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잘못 행했다. 빗나가다.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타라는 그 죄가 어떤 근원적인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 모든 죄라는 거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예. 나의 그 두 마음이 나를 하나님처럼의 자리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또는 동등해지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말이죠. 우리의 죄는. 예. 자, 하타의 그 속죄죄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속죄죄를 통해서 그 근원적인 죄를 속한다라는,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속죄죄는 이제 희생제사잖아요.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제사만 드리는 것, 죄의 근본이잖아요, 이게. 예수 죽이는 것, 그게 죄의 근본이라는 걸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단어인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해요. 주의 목전은 이제 아인, 주의 눈에서 악을 행했다. 라를 행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인 앞에 배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눈 안에서, 눈은 또 진리잖아요.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눈 안에서 그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진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참뜻, 진리를 모르는 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안 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
자기의 그 탐심을 발동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나는 늘 탐심을 가진 존재구나. 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고,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안에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닫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차다크. 체데크가 의죠. 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샤파트예요. 샤파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요. 재판, 심판하면 미시파트가 되죠. 매미 앞에 붙어서. 그래서 재판, 심판이 되는 거고요.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작하예요. 맑다, 깨끗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모든 인간은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불의한 죄인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깨끗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지고, 물이 말씀이잖아요. 물로 씻는다는 말이 말씀으로 깨끗해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진리로 깨달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 십자가 그 심판, 십자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습니다. 죄악, 아온이에요. 부정, 불법, 죄악,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헤트라고요. 죄, 범죄.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모두 생내적인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나라, 그걸 가르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 죄, 인간의 죄가 이제 뭐 페샤, 하타, 아온, 헤트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지금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다양하게 그런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하나인데 우리 죄는 많죠. 그리고 죄라는 건 근본적인 죄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죄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의와 거룩이 아닌 건 다 죄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거죠. 사사기에서 보면은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대요. 보았다는 말은 라예요. 하나님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약에 이제 호라오가 되는 거죠. 보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반드시 죽으리로다. 무트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삼손의 아버지가 한 말인데 이게 진리를 말한 거예요. 얼떨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 그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뵀으니까. 요게 지금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선하신 일, 에르고 나가토스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새 창조를 위해서 먼저 옛 성전인 우리를 부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뵀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그럼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진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네페시의 목숨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나의 하나님됨, 나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고, 그리고 나의 그 하나님 노릇하는 두 마음, 그걸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령 죽으리로다 했는데 이미 죽은 거란 말이에요. 정령 죽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삼손의 아버지는 당황한 와중에 이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죽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죠.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죽음, 그걸 죽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 일상에서 도무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아는 자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그 은혜, 계시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나 하나님 아님이라는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그 잘남과 그 잘됨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심초사하고 수고하고 힘든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깨닫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항상 그거란 말이에요. 나의 잘남이에요. 나의 잘됨이고 나의 높아짐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요거 하나예요. 전부 나예요. 나의 하나님들. 한마디로 나의 하나님 됨이란 말이에요. 요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나의 뜻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이 땅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들로 충분히 연락하는 것, 이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상황을 잘 돌아보시면 나의 그 괴로움, 나의 불만족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의 하나님 됨이 온전하게 만족스럽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보고 깨닫는 거죠. 깨닫고 나의 하나님 됨이라는 그 미몽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그 실존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 은혜를 받는 자인 거란 말이죠. 이걸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하는데 나의 하나님 됨의 부정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군요를 깨닫는 것. 요걸 죽음이라고 하고 망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땅에서 뭐 하는 자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망하는 자인 거예요. 그걸 하면은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오이라고 하죠. 오이. 화로다. 아 슬프다. 오 감탄사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다마야. 베어내다. 그치다. 멸망하다. 파멸하다. 예. 자, 그러니까 성도는 역사 속에서 다마 망함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 망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꼭 무슨 재정적인 측면을 연상하는데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그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생을 살게 하신단 말씀이죠. 또 그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붙잡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그걸 또 이렇게 치시기도 해요. 그거 아니잖아. 그게 하나님 아니잖아. 나를 봐야지 하면서 못 놓는 그거를 떼어주시면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걸 망함이라고 하고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필요하면 건강도 치시고 재정도 치시고 또 뭐 관계도 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를 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니잖아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그 에르고 나가토스, 그 선하신 일, 그건 바로 이 일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시는 그 망함. 자, 우리가 이제 왕이었고 하나님이었어요. 왕 노릇했단 말이에요. 나를 내가 다스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나의 왕 노릇이에요. 하나님 노릇이고.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그걸 망함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진짜 망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큰 망함이 또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전직 왕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전직이 왕이에요.
성도는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근데 전직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직 왕으로 하야하는 그런 자인 거예요. 그런 동시에 하야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종의 자리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낮아지는 그 망함을 겪는 자인 거예요. 근데 왕이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자, 왕이란 자리는 어때요? 멋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주도하고 그러고 나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 왕이란 자리, 뭐 눈으로 보이는 그 왕을 연상해도 좋아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멋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수종 들게 하고 이런 것들.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또 불안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왕들 보세요. 맨날 독살 될까봐 두려워서 은수저로 검사를 하죠. 그리고 그걸 확인해야지만 먹을 수가 있고 또 반정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전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편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과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아해야 되는 거죠. 망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죠. 사파라고 해요. 말이란 뜻이에요. 입술이면서 말, 언어, 말. 말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말이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 예, 이성 없는 짐승인 거죠. 부정하다. 부정하단 말은 탐해예요. 더러운, 부정한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레이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 단어예요. 예, 부정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예. 자, 그 더럽고 부정한 거는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것들이죠. 이사야서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요. 대로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마슬룰이라고 해요. 마슬룰. 대로, 주요, 도로 이런 뜻인데 이게 성경에 한 번만 나와요. 이게 이제 살랄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살랄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 중에 술람이란 말이 있어요. 술람이란 말이 사닥다리예요.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가 술람이에요. 술람은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걸 이제 십자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슬룰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중요한 길이라는 뜻인 거예요. 주요 도로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길. 큰 길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길. 십자가 들고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들고 가는 길은 좁은 길이죠. 대로가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해요. 코데시, 거룩한 길, 데레크예요. 나만 길이신 주님을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 들고 가는 길이죠. 십자가 들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거룩한 길이죠. 깨끗하지 못한 자, 탐해란 말이에요. 탐해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부정한 자는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바르예요. 못 지나간다. 아바르. 로 아바르겠죠. 지나가지 못한다. 건너가야지. 아바르 해야지 이브리, 히브리인이 되는데 로 아바르. 탐해는 로 아바르 한다는 거죠. 못 건너간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그 모양이나 형태의 더러움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가 아닌 율법으로는 못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에서 부정하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더럽고 몸에 안 좋고 이래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이나 영양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뭐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다라고 하지만 없어서 못 먹죠. 예, 장어 같은 거는. 그 의에 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옷을 못 입은 상태. 비늘은 또 전신갑주를 연상시키죠. 전신갑주인 거예요. 예, 그게.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죠. 파노플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신갑주는 온몸에 그 비늘, 물고기 비늘 같은 그 옷을 입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그런 뜻보다는 완전한 무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전신갑주는 이제 우리식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잘 무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뒤에서 완전한 무장을 설명해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들의 내용은 결국 진리고 복음이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결국 말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란 말도 나오지만 그건 다 주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이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시는 거죠. 진리의 그 허리띠 전부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터라, 띄어라, 붙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를 확인하라는 거고 결국은 그거 내가 해준다. 요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죠. 결국은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이사야서로 돌아가서요.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지나간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 들고 가는 길이에요. 중요한 도로. 그 길은 십자가 들고 가는 길. 진리는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된 성도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온단 말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봤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비되는 그 죄인인 나,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죄와 거룩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죠. 죄가 필요한 이유가, 용도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주신 뜻인 거예요.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때 대비되는, 나와 대비되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거룩을 이 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받는데요. 페이라조 하는 거는 에피티미아, 욕심이다. 에피티미아, 그 탐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두 마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선악의 두 마음. 그래서 항상 그 두 마음의 탐심, 에피티미아에 미혹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탐심, 그 욕심이, 에피티미아가 죄를 낳아요. 하마르티아, 죄를 틱토, 낳아요. 해산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의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악의 두 마음에서 온갖 죄들이 출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 하마르티아가 장성한데요. 아포텔레오예요. 아포텔레오는 행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완전히 끝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게 아포라는 단어 그 전치사죠. 아포, 뭐뭐에서부터라는 뜻의 아포와 텔레오가 이제 끝내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죠. 성취하다. 자,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다는 말은 죄가 완성되고 성취된 거예요. 아포텔레오라는 단어 자체가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죄가 완성된 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사형이면서 과거 수동태예요. 이미 완성됐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죄가 죽음을, 사망을
낳는다고 하죠. 사망,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를 낳는다. 낳는다는 현재형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지금 낳는다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성도가 반드시 죽어야 될 그 좋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지금 죽고 있어요. 성도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죽음을 누가 주고 있냐면 완성된 죄, 이미 완성된 죄가.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사망, 다나토스라는 그 죽음, 좋은 죽음을 주는 감사한 그런 도구인 거죠. 자, 보세요. 성도는 반드시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죽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노릇하다가, 왕 노릇하다가 망하게 돼. 진짜 망하게 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죽어야 되니까 죄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그 하마르티아가. 그 죄 덕분에, 그 죄가 잘 자라고 완성돼서 죽음을 낳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오 거룩한 죄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 복된 죄여라고 해요. 오 복된 죄여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한 구세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죄는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그게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깨닫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인단 말이에요. 죄 속에 갇혀서 호구적거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죄만 짓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일회성의 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서 완전한 돌이킴으로 가는 그런 자인 거예요. 진짜 성도는. 로마서 5장 2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 덕분에 그 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고 죄 덕분에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 찬송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은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죠. 이 빛을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한다고 했죠. 또 빛은 낮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르는 욤이라고 했습니다. 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이 손을 펴서 진리의 말씀을 넘겨준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그 빛, 그 진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한 것처럼 예, 하나님은 빛 자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면 페리파테오, 걷다라는 말이에요. 행한다라는 말은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간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진리는 항상 십자가 진리죠. 십자가 진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중요한 도로, 아까도 나왔던 그 중요한 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나만 길이신 그 주님의 길로 가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7절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아는 그 내용과 맞지 않죠. 7절을 잘 들여다보면 조건문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공부해온 내용과 안 맞죠.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로 들리잖아요. 9절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구절을 보면은 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주님 따라가면 그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대 라는 이런 구절을 보면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를 때는. 근데 이게 됐었나요? 안 됐잖아요. 그죠? 죄를 자백하면 다 해주셔.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도 없고. 자, 우리는 흑암이고 본다고 하는 소경이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던 문능병자였던 거죠.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해가지고 통증도 못 느끼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빛을 찾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죄가 뭔지 알아가지고 먼저 자백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 구절을 조건문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번역자들이 이걸 조건문처럼 번역해 놓았지만 성경의 전체 맥락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성경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에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의 if라는 단어예요. 만일 뭐뭐라면 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해요. 조건문으로 볼 수밖에 없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은 이 구절에서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제예요. 동사의 시제. 때를 가르치는 시제예요. 조건절에서는 페리파테오고 본절에서는 카다리조가 나와요. 페리파테오가 행한다는 거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카다리조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페리파테오는 현재형으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이니까 현재니까 걸어가고 있다면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 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알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골고다를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있다면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렇죠. 그게 사귐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거 그게 사귐이라고 했잖아요. 사귐이 있고 자 있다는 말은 에코예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있어요. 지금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 하마르티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이마 히브리어로 담이죠. 담은 구별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 그 말씀이 우리를 당연히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씻어주실 수가 있죠. 예, 카다리조예요. 깨끗하게 하다. 이것도 이제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그 진리가.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그분 덕분인 거예요. 그의 피 덕분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어느 날에 잘했다고 보상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마하예요. 씻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물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그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징계처럼 보이죠.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일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 과격하기도 하고 급격하기도 한 그 말씀의 물결이 우리를 덮쳐요. 이런저런 일들이. 그때 그것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씻어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징계인데 내용은 은혜인 거예요. 항상 은혜란 말이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전부 우리라고 했어요. 이것들을 지면의 모든 생물이라고 해요. 지면이란 말은 알파님 아다마라고 해요. 1차적으로는 땅의 표면이죠. 지면 위에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이제 땅에 주신 하나님의 뜻의 그 나타난 거 그걸 파님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이란 게 위 또는 against 대적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나타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는 게 대적하는 거죠. 그 대적하는 모든 생물, 모든 예쿰이 이제 생물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인데 이거는 쿰에서 온 말이에요. 선 거예요. 헬라어의 히스테미아 같은 거예요. 선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는 모든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쿰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모든 자. 그들을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깨끗하게 씻었더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이란 말은 아크라는 말인데
여기 이제 단축형인데 원래 단어는 아켄이에요. 아켄은 참으로, 진실로란 뜻이에요. 예. 방주 안에 노아와 그와 함께인 자들이 남았다라고 하죠. 진실로, 진리로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남았어요. 노아는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시리라고 하는 그 위로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예, 남았다, 샤르예요. 예, 우리라는 그 방주 안에, 방주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라는 그 성전, 우리라는 그 방주 안에 그리스도와 진리만 남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물로 씻어 주심으로써 율법은 모두 씻겨 나가고 나라는 방주 안에 그리스도와 또 그와 함께 하는 진리만 남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에 함께 있던 자들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란 뜻은 없어요. 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만 남았다.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요. 만일이죠. 애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쿠가 이제 아니요. 히브리어의 로란 뜻이죠. 죄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면 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말한다는 말은 죄는 이제 하마르티하고요. 말한다는 말은 에포예요. 죄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포는 그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말했다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했다면,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플라나오예요. 미혹하다, 빗나가다. 요거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속이고 있는 거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 알레테이아가 있지 않다. 요것도 현재형이에요. 진리가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을 한다는 거는 죄가 뭔지 모른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선악의 두 마음 자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그 의와 거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을 했다면 그거는 내가 진리를 모른다라는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선악과를 먹은 게 우리의 원죄란 말이죠. 그 모든 죄는 바로 그 두 마음, 선악의 두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받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모두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과하면. 하나님 말씀은 원래 모두 진리고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전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그러면 나는 죄 없다는 말을 안 하겠죠.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모두 진리고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자인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진리를 나를 위한 율법으로 보았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지으시기 위해서 그 새 창조를 위해서 옛 성전을 허무는 십자가 진리만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근데 나의 유익 중심으로 항상 받고 있잖아요. 오직 내 마음에 선한 것만 받고 또 찾고 있죠. 그게 아닐 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게 전부 우리 죄의 증상들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시란 말이죠. 그때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율법으로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세요. 계속 오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든 말씀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에피디미아 두 마음의 탐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그걸 살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 그걸 가인이 아벨 죽이는 그 살인사건으로 보여주셨죠. 그게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선악과를 먹은 것부터 나무는 동산 가운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심겨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고, 그 뜻은 선하신 뜻인 거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는 그 선하신 뜻.
오직 하나님께는 그것만이 유일하신 그 목표인 거죠. 그 새 창조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은 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죄를 주셨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바로 사망을 주기 위해서 다나토스의 그 죽음, 거듭남, 부활의 그 죽음, 이 죽음을 가르쳐서 영혼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고 주신 게 죄란 말이죠. 예,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성도는 이러한 그 죄의 용도를 알고 그 매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바르게 알라고, 이걸 반드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체득하라고 죄인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죄가 뭔지 모르고 죄를 짓던 그 죄인에서 죄가 뭔지 아는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허락하신 거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걸 진짜 죄인이라고 해요. 네가 그걸 알아?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실존은 죄인이어야 되는 거죠. 예, 죄를 깨닫는 자여야 되는 거죠. 그 좋은 죄를. 예.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자유롭게 풀려나는 자유가 오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말은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는 이제 같은 말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인하다라는 뜻이 있고 고백하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찬미하다, 찬송하다는 뜻도 있어요. 요거는 현재형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지금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는 피스토스, 믿음이 있으시고 디카이오스,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거 미래형으로 우리말은 돼 있지만 과거형이에요.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죄를 이미 사하셨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카다리죠. 깨끗하게 하셨어요. 과거예요. 이미 하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죄를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마치 시상식에서 수상자가 제가 이 상을 받은 건 이전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죄를 고백한다는 건 내가 죄인 맞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용서받고 깨달음을 받은 자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고 기댈 수가 있는데 그러한 행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인간이 자기의 그 죄인된 실존을 깨닫는 건 오직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빛, 예, 그 진리의 빛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란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 은혜, 믿음과 사랑, 그것도 모두 주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은혜의 가입에 의해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믿보다 피스토스 믿음이 있다.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인 내가 죄인 아니면 주님은 임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좀 전에 그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어요. 에이스 호 코스모스. 세상 안으로, 내 안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진리의 그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과거형이. 이미 오셨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덕분에 그때 고백, 그 자백이 터져 나오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서. 이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의 말년에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도다 했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낮아지잖아요. 처음에는 높았던 그 자기인식이 점점 낮아져서 말년에 가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가잖아요. 프로토스, 첫째다, 으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현재형이에요.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첫째다. 에이미, 프로토스. 전에 그랬는데 지금 아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성도는 죄의 의미를 알아서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하는 자인 거란 말이죠. 죄가 바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맞군요.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깨닫고 있잖아요. 숙제 잘하고 계시죠? 숙제 검사는 안 해요. 근데 자기가 계속 체크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그거잖아요. 내가 계속 깨닫는 거잖아요. 아, 내가 또 이랬구나. 계속 나는 나의 율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시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지도 보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판단해서 말같이 하는 거지 전부 나를 죽이러 오시는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그걸 내 논리로 계속 따져가지고 그거 아니고 라고 계속 박살내려고 하잖아요. 나의 논리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계속 죄 짓고 있군요. 죄인 맞네. 어쩔 수 없네. 사망의 몸이라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점점 훌륭하게 됐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맞군요. 그걸 더 분명하게 알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은혜가 더욱더 절실해지는 거죠. 그 은혜 앞에 기대고 엎드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찬송하라고, 칭찬하라고. 찬송은 칭찬이에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는 칭찬.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죄를 주셨단 말이죠. 그 죄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죄는 복된 거란 말이죠. 자, 그걸 아는 자. 그걸 아는 자를 하나님이 네가 나의 의를 안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자기인식은 죄인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그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칭함에 의해서 내가 의인으로 값없이 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시고 의로우신 그분,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디카이오 신의 그 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고백이, 자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새 창조를 위해서 내가 죄인 맞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 옛 성전을 허무는 그 죽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이미 우리 안에서 임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그 새 창조를 위해서. 그래서 죄는 꼭 필요했던 거고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반드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반드시 죽겠구나, 무트타무트, 그 정령 죽겠구나라는 그 죽음을 죽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고백, 그 호몰로게오, 그 하는 자, 그 부정한 입술에 숯불이 지져지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향하신 그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참된 예배인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이 고백 잘 하시고 잘 죽고 잘 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그 몸, 그 사망의 몸 안에 가둬두신 뜻을 잘 깨달아 진리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자리,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죽음, 그 망함이 질상은 자유고 구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진리로 영원히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